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심었고 그런 뜻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농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굉장히 큰 자고 그 밑에 아볼로와 같이 또 빌립과 같이 그렇게 일하는 주의 일꾼들은 부목사격이 되고, 그리고 전도사는 실습생이고, 그리고 평신도들도 보다 보면은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고 장로가 거쳐서 수석 장로가 되고 그런 양성을 보면서 높고 낮음의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을 주는 사람이나 풀을 뽑는 사람이나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밭을 가는 사람이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수고는 모두 헛되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너는 크고 나는 적고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연습하였다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을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실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는 크고 나는 작고 너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기죽어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권력이나 지혜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끼리 높고 낮음에 그리고 부유함과 가난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장애인을 어찌하여 너희가 차별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지금 잘 배워두어라. 실습을 해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도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목사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전도사는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열심을 내서 교회에 나오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도들과 같은 은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 서로를 위하여 돕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바로 몸과 같다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각기 다르고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분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세포를 보통 30조 개에서 100
100조 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100조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 몸의 일부분이고 매일매일 떨어져 나가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 세포들도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말 잘하는 사람, 입과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데 입이 잘났다고 떠들지만은 그게 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숨 쉬는 콧구멍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눈이 있어야 보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야 듣지 않습니까? 손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지체가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고 그 모든 몸은 머리로 인하여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 주님 대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가 제각기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일들은 다 서로를 위한 것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입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냄새 맡지 않고는 입맛을 제대로 못 느껴요. 입이 있어도 아무리 먹어도 다른 지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는 것 알게 됩니다. 먹었다고 다 영양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소화를 해야 되고 또 십이지장과 내장과 대장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영양분이 몸으로 섭취되어서 세포로 가고 나머지는 찌꺼기는 변을 통해서 버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서로 간에 돕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협동 단결해서 하나를 이루어나가고 서로 도움으로 기쁘고 즐거워하고 또 슬플 때 힘들 때 서로 위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저절로 익혀나가면서 서로 돕는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일하던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돋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차별이 없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서로 이웃 간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큰 소리 치고 너 잘났다 나 못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죄인이며 그 죄인 돼서 오직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여러 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높고 낮음을 나누어서 차별하고 핍박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나도 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칭찬받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포도원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아주 중요한 소출의 근원이고 삶의 부유함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아주 좋지 않아서 물 대신 포도즙을 먹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다가 포도만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심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랄 적에는 논에 가서 모내기도 하고 논둑에 풀도 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논에다가 벼만 심는 게 아니고 논둑에다가 콩도 심었어요.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논에서 벼를 키워내지만은 논둑에서 가끔 가다가 콩도 심어서 콩도 따서 밥에 넣어 먹는 거거든요. 포도원에 포도만 있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였다. 왜?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는 포도원이 있고 무화과 나무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열매가 달렸는가라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안 달렸어요. 아직 덜 컸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 와봤더니 그 다음 해에도 무화과가 안 달렸어요. 무화과는 심으면은 씨앗을 심지 않고 꽂꽂이해서 또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심으면 빨리 자랍니다. 빠른 무화과는 1년 만에도 2년째는 달리거든요. 근데 3년째 와서 봤는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밭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포도원 지기 농부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 한 해만이라도 더 참아보소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더 많이 줘서 그 후에 열매가 열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원에는 포도가 많이 달려야 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안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리지 않은 것은 무화과 나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게 되고, 옛날에 고집불통 교만하고 악하고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가면서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천국 시민을 합당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게 빨리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고 있는 농부의 책임이다.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두루 파고 거름도 많이 주고 그러면 내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삶이 변하지 않고 악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서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시키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성도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그 교회를 맡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런 놈을 하나님 망신만 시키는 놈을 왜 교회에 나오냐, 잘라버리라,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는 말하기를, 내 책임입니다. 내가 올해도 신경을 써가지고 돈 많은 사람보다도 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이 성도들에게 대하여 더 성경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열매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인이 몇십만 명 되면은 목사가 어찌 그렇게 다 신경을 써서 두루 보살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목사가 하고 뭐 교구장이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목회 50년은 이렇게 해오면서 보면은 담임 목사만큼 성도들의 관심을 갖는 목사가 없어요. 부목사는 물건만 타면 그만이고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만 온 신경을 써서 성도들을 자기 삶과 같이 이렇게 밤낮으로 보살피게 되는데 어찌 목사 하나가 그 많은 성도를 다 보살필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한 130명 정도 교인이 가장 적당한 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을 적에 몇 마리 잡았느냐? 153마리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와진 얘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냐 작으냐 쌈박질하지 말고 너는 평신도고 나는 장로다, 뭐 너는 집사고 나는 목사다, 이렇게 해서 높고 낮음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직책을 맡은 것이니 오직 충성할 뿐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놈이 못돼서 그렇다 하지 않고, 목사가 잘못 가르쳐 그렇다, 목사가 신경을 덜 써서 그렇다, 기도를 덜해서 그렇다라고 책임을 지고 두릅하고 고름을 주려고 하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거니와 사람이 평가하기에는 사람이 보는 대로 저 사람 복받았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해서 그 길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보게 되면은 잘 안 됐다가 마지막에 잘 된 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그런 거면 골라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믿습니까? 하고 아멘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고 머슴살이 했고 감옥살이 했고, 그렇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런 복을 받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난스럽고 안 됐으나, 욥이 고난을 당했으나 나중에는 더 잘 됐다,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것이에요.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몇 명 안 됩니다. 평범한 성도들의 경우는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러면 다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나는 그 영광을 못 얻었다, 그러니까 네 책임이다, 이렇게 돌린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책임지겠다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잘된 것도 주인의 몫이고 잘 안 된 것도 주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종은 넘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있고 일어서는 것도 주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빛을 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같이 죽으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은 좋아하지만 스데반처럼 죽는 건 싫어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지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한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400년 만에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은 빛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비참하게 헤로데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같이 그렇게 억울하게 아주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는 비참한 개죽음을 당한 그런 죽음으로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성도가 그 목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과 같은 이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세계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땅의 것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서 묻혔어도 그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얘기 나옵니다. 거지는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완연하게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너는 잘났다, 너는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 나는 못 믿어서 가난병이 됐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씨를 심은 사도 바울이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그러나 씨를 심기에 바위 위에다 심어서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밭을 갈고 돌멩이 골라내고 풀뿌리 골라내고 그리고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씨 뿌린 사람만 존귀하고 밭 갈고 돌멩이 골라내는 농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 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70평생 80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전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전도했다라고 전도상을 받아가는 사람만 존귀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어머니의 공로는 어디 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소중한 것이에요. 빨래하고 밥하고 밥 청소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한 것이다. 너도 존귀한 자면 나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성도들로서 그걸 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아볼로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5장 끝자락입니다. 마태복음의 끝자락에 25장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평가하는 장면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칭찬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칭찬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는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는 즐거워하는데 여자는 안 즐거워요. 그건 공감대를 못 이루어서 그런 거예요. 환경이 달라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믿음이 성숙해서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글자 한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겨도 똑같은 칭찬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뒤로 쳐져서 기죽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박수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춤추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만나도 머쓱머쓱할 거예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냐 아저씨냐 그럴 것 같아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이어질 적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의 명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신 것만큼 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5달란트 아니 1달란트 적은 게 아니에요. 금화로 따지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래요.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을 했던 대형교회 목사를 했던 계열 그룹의 회장을 했든지 그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적은 일입니다. 쫌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내 지구를 내려다본 지구는 요만한 주먹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 아니에요. 거기서 대한민국 찾으려면 바늘로 콕 찍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날고 뛰어봤자 벼르기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됐든 세상의 일이 됐든 다 적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을 맡았을 적에 큰 것으로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겉에 표현되어지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만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결과를 이루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으로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그랬으니 그것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